아멘. 기도합시다. 작은 자 세워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샘물처럼 강물처럼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적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세우셨사오니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지휘자 선도사님, 반주자 집사님 육신의 건강함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명을 함께 동력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각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입술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설교하기도 어렵고 설교 듣기도 어려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르는 계획, 예정, 장로교의 예정 교리를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못 따라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려운 거니까요. 저도 고민이 많은 이론들이 신학의 가장 난제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뭐 선택하셨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본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열까 합니다. 폰더시의 하루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의 또 다른 책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주후 3세기, 서기 3세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경륜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일련의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장사도 하고 사업상 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허리춤에 천으로 둘둘 싸서 차고 다니는 가보가 있는데 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언젠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가보인데 이것은 이걸 받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지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문구를 잘 새겨져 있는 문구를 잘 마음에 새겨서 지키면 이 선택이 복이 된다. 이 선택이 나중에 그 히어로, 영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죄의 습격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그 가보를 꺼내가지고 그 망치로 그거를 내동강을 냅니다. 내동강. 그 청동 구리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네 가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리라, 또 먹이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구하리라. 네 글귀가 새겨져 있는 그 내동강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는데 그 네 개의 청동 조각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들 물려져 가는데 그때마다 인물이 나는 거예요. 그 청동 조각을 받았던 사람이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함께 이 선택된 내가 이 문구대로 살아가면 계획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내가 히어로가 된다. 시대의 영웅이 된다. 이걸 확신하면서 그 청동 조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지켜서
행하여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살리리라 하는 조각을 가졌던 사람은 독일의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구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결단하고 계획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들러 리스트가 우리 알듯이 유대인들 1200명을 살리게 되죠. 자유롭게 하리라 조각은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러스가 받아가지고 1300년경에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그는 전투를 영국과 전투를 할 때마다 이 청동 조각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1600년경에 존 애덤스의 손에 간다는 얘기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제퍼슨의 친구이기도 한, 그래서 미국 독립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요. 세 번째, 먹이리라 하는 조각을 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맨 마지막에 미국의 목화 농장을 땅콩 농장으로 바꾸어서 흑인 최초의 식물학 박사가 된 워싱턴 카바 박사의 손에 들려졌어. 이 사람이 결단을 하죠. 그래서 식물학의 혁명을, 식량의 대혁명을, 화학적인 놀라운 변혁을 가져온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하리라고 하는 조각은 1919년 아일랜드 근처의 대서양에서 독일 함정에 의뢰 공격을 받아서 침몰한 루시타니아호의 선장 벤더빌트에게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벤더빌트는 자기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18분간의 시간 동안 구명정을 통해서 많은 승객들을 구조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구명조끼를 18살 소년에게 양보하면서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앤드루스의 선택, 이 책에서 청동 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역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청동 조각에 새겨진 글귀대로 모종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선택된, 예정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태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또는 예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생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예배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의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성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두세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에서 행복은 고사하고 찔레와 가시가 엉겅퀴가 난무한 세상에서 농사지으며 척박한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환경 속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고 신을 창조해서 사람이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에덴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멀어지고 구원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제 흑암의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끄는 대로 살다가 에덴은 고사하고 천국도 고사하고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조선시대는 몰랐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그의 종으로 세우시더니 너의 민족을 내가 택했다 그러시고 야곱의 12아들을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도록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두루마리에 써서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라 완성케 연속선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셔서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비참하게 죽게 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전에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믿음에서 떠나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장로교 창시자죠. 이중예정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구원하기로 한 사람, 하나는 버리기로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 믿게 하시겠네?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흘러가는 거죠. 운명론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죄지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하시겠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의지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전무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서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냐. 이렇게 돼서 책임 회피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단이 교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요한 교리인데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알미니안주의들이 감리교 이런 쪽입니다. 장로교가 좀 거리가 신학적으로 거리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 믿게 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될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예정 이전에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기를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회개나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지,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의 의지가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구원의 열망을 가지게 하는 유익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더 비중이 실리게 된다는 건 이건 장로교리하고 조금 이렇게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가 약간 대척점의 신학적인 특히 예정 교리의 대척점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확고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을 설파했죠.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회피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바르트의 예정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아직도 예정 교리는 아직도 확고하게 신학계에서 논쟁점은 되지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르트의 해석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는 거고 한 사람도 멸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또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또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무감각하면 이 사람은 아마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죄가 아이고 너무 싫고 죄 지을까봐 겁이 나고 죄를 지어서 양심에 콩닥콩닥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예정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케 해서 시대의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하늘을 상속하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이다는 자녀이면 후사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천국이 장차 천당에서 받을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당이,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건설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니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정이고, 끝끝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는 바르트의 해석론이, 선택론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를 불러서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1장 11절 말씀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계획을 해놓으시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묻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막 계획, 너는 목회를 해. 이게 계획, 그런 계획이 아니라 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너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그건 결정론적인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내가 선택하셨는데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자의적으로 내 주장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로드십을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그 뜻을 밝혀서 우리가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던, 이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비를 뽑아서 지정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도 바로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은 그 자식들인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집에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회사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식탁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바로 그들이 누구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기업이 될 수 있고 교회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세우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교회에다가 가정에 믿는 자녀들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은 또 두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양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하나님 자라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가야 되는, 우리 교회 여기 와서 13년 됐는데 교회 많이 부흥했잖아요.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채우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뭐 노회장이 되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 지역 교회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한국 교회가 참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점점 세속주의로 물들고 우상 숭배하고, 달리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 건강이 우상이야, 물질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이 시대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뭐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은 세상의 어느 합창단보다 잘하잖아요. 오늘 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일 잘했어. 뭔가 때는 제일 잘.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도 너무 이쁘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지휘를 맡으니까 점점 잘하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찬양 드려야 되는 거. 어느 목사님,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지 아세요? 뭐 다른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 되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가 마주 보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보잖아요. 근데 예배 안 해. 설교만 하지.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그 교회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참다가 은퇴금 다 해서 작년에 정리했어요. 말하자면 정리해고죠.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르나니, 너 언제 나한테 진짜 예배한 적이 있냐 이러면 진짜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먼저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앤드루스의 책 마지막 부분에 루시타니아호에 침몰한 선장 벤드필트가 그 전날 두 아들에게, 집에 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다 빠져서 가방이 나중에 인양돼서 우체국을 통해서 나중에 두 아들이 받아본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너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했다. 지상에서 너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나는 네가 변화를 이루는 주역으로 만들었다.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너의 선택 하나하나가,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네가 하지 않는 선택 하나하나가, 네가 하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가 역시 그만큼 네 삶을 나쁘게 바꿀 것이다. 너는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행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선택은 오롯이 너의 몫이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너의 아버지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사랑하고 사명 받들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진실한 일꾼과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